안녕하세요. 최진호의 신앙탐구입니다.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작은 과연 언제부터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늘날의 교회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신명기 5장 1절에서부터 22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계약관계를 맺습니다. 그 후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임을 회중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인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church, 영어로는 church라고 하는데 이 교회라는 말은 히라버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낸다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은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일 뿐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옛날에 불렀던 예배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적절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대위임령을 주시고 이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후 승천하기 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그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담대히 나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 그날에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의 교회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예수님께서 닦아주신 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신적인 공동체이며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우리 집 또는 내 집이라고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면 교회를 내 교회 또는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을 가리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되 세상으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하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주문이지만 예수님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같은 아버지를 가진 사람은 형제와 자매가 되듯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믿음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르치고 계실 때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니 사람들이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하자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친목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믿음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들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공적인 기관, 영어로는 institu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있고 또 목적보다는 사람들의 상호 간의 관계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사람들의 집단, 즉 공동체,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각종 교육기관이나 정부기관, 병원, 각종 회사 등의 공공시설이 기관, institution에 속하며 여기에서는 인간관계보다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응한 활동이나 기능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선단체도 교회 그 자체와 달리 자선단체, 이거는 하나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그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institution, 기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공동체, 커뮤니티는 각종 친목단체, 동창회 등이 여기에 속하며 활동이나 기능보다는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도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기관인가 공동체인가? 교회는 직감적으로 기관이라기보다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교회는 분열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동체에만 머물러 있으면 친목단체일 뿐 교회로서는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갈 때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비롯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인도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의 기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중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관과 같은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매우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관과 공동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너무 커져서 교인들끼리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정도의 규모가 되면 더욱 일반적으로 더욱 기능이 강조되기가 쉽습니다. 기능이 교인 간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회로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종업원들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해고하고 새 사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자신도 고객이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위기는 인간성의 상실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총기 사고 등 끔찍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교회가 기관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에서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정도 기관을 닮은 모습이 있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변화되는 사람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곧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바로 이 땅 위에서의 천국인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예수님을 섬긴다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의 천국은 악한 세상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만일 말로는 교회라 하면서도 사랑이 없고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서로 헐뜯고 싸우기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면 물론 교회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장차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성화 과정을 밟고 있으며 그 과정의 훈련장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실 때의 그 교회는 어느 한 교회를 의미하는
한 개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 하나의 교회로 보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할 때에는 개교회를 말하는 것이 보통인데 물론 그것도 교회이지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 중에서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의 공회는 바로 이러한 의미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영문본을 보면 Universal Church 또는 Catholic Churc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Universal Church라는 말은 세계 교회라는 의미이고 Catholic Church라는 말은 보편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에게는 Catholic Church라고 하면 로마에 교황청을 두고 있는 우리말의 천주교를 의미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어서 오해하기가 쉬운데 원래 캐톨릭의 의미는 보편적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이것을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느 분이 개신교 교회에서 왜 천주교를 설교하느냐고 하는 분이 있어서 난처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지나치게 개교회 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와 협력하기보다는 경쟁의 관계를 만들거나 서로 다투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것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몸에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다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힌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공교회에 각 지교회라는 개념으로 서로 협력하고 그 교회의 교인도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